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예. 제가 신발을 사러 가면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발 사이즈를 물어보십니다. 신발을 사이즈를 몇 신으세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사이즈를 물어보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좀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그거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발이 작으면 속이 좁아. 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본 분도 계셨을 텐데,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음부터 제 발 사이즈를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발에 따라 조금 이렇게 작은 60, 70 이렇게 사이의 신발을 신는데, 그래서요 좀 이렇게 속 좁지 않게 보이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일부러 좀 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나 운동화도 크고 속도 넓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운동화를 그렇게 신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나중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발이 작아서 속이 좁은가, 그냥 속이 좁은가. 예, 결론은 그냥 속이 좁더라고요. 발이 작아서 속이 좁은 건 아닌데요. 무언가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린 말들이요, 우리의 사고를 경직되게 하거나 굳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진실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걸 좀 감추려고 애쓰며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감추고 애쓰며 살게 한다는 것을 좀 저는 그 말을 통해서 경험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준이 되어버린 말들 중에 혹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본인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갇혀서 살아오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하거나 왜곡된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경직되게 하거나 굳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경직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난히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경직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당, 그들의 교회, 그들의 모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그 회당이, 그 교회가, 모임이 누군가의 소유인 것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회당. 회당을요 마치 자신들의 소유처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며 시비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밀 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노동, 추수하는 노동에 해당되는 일을 왜 했냐라고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회당 중심에 종교 지도자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공간은 사뭇 서로가 대립되고 대치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을 뚫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뭘 하지도 않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미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법은 율법이거든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일을 하는 것이니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말에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답을 하신 것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상황에 빗대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면 버리고 갑니까? 다음날 와서 구해줘야지. 뭐 그런 주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식일에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했고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날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쉼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원치 않는 병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죠. 어떤 병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은 뭐겠습니까? 묶여 있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쉼을 얻는 것이겠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 병든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일 겁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되어 병에서 고침받아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에 담긴 안식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곁에 서서 율법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하고 비난하는 것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는 안식일이어도 타인에게 필요로 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신앙의 문제가 혹시 이와 같이 율법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겪는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타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비난하는 것으로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그들의 회당과 같이 그들만의 교회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율법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서 진리에 이를 때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지정의가 죄로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처럼 해야지.
왜냐하면 그 신앙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처럼 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긴 의미를 다 안다고 확신한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병은 부정하다고 죄로 여기고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냥 이렇게 여기며 그곳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그가 겪는 슬픔에 조금이라도 닿아보려고, 그가 겪는 일상의 불편함과 생활의 문제를 헤아려 보려고, 그가 겪는 존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의 잣대를 그 존재 위에 두고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 잔인함, 그런 잔혹함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런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참 좋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가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가치와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서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윗장이 되어 본다면요, 여러분, 내가 한쪽 손이 마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한 가운데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겠습니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 구석에 그냥 손을 감추고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야 했던 가장 크고 무서운 이유가 그 손 때문이었는데,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려고, 죄책감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따뜻함 속에서 그 존재를 바라보시고 병에서 고침받아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황 가운데 안심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가치를 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경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곳, 그렇게 경험되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따뜻함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따뜻함을, 그 안전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따뜻함과 그 안전한 방법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담긴 가치와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습이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이요. 이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답니다. 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요, 제가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럼 율법의 가치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매질을 당하시고 부모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벗겨주시는 죄의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수치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런 게 있으니 알아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니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율법에 담긴 가치는요,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희생과 포용,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의 고백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 따름의 모습에서 그 희생과 포용이 경험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율법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실한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지, 이 땅을 변해 가시는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경험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세상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